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 벗으니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함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거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달려나갑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가 막힐 운동에 빠져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온 땅이,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오며 참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그 땅에 온역이 가득했던 모습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의 그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건강을 먼저 지켜주시오며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태를 보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낙심했던 영혼들이, 낙담했던 영혼들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령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온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신 그의 주의 신실함을 붙잡고 주 앞에 달려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 격리 두기가 19일날 끝난다고 했다가 한 주간 더 연기하겠다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 정상화는 5월 3일 첫 주부터 시작할 계획이니까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월 3일 됐는데 또 한 주 더 이런 소리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어려우신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목자에게 알려주시고 교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로 8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8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성경 한가운데 피시면 되죠. 이사야서 40장 1절로 8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 불안과 염려 가운데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치사율이 낮아서 염려를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1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WHO에서는 그 20만까지 될 거라고 이미 미리 얘기했는데, 설마 20만까지 갈까 했는데 지금 벌써 15만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인류의 종말이 핵전쟁이나 기후변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 전쟁이 곧 인류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 같다는 칼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예측되어 왔고, 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보고했지만, 이 세계는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메르스로 인한 경험을 인해서 이 코로나 사태의 매뉴얼이 매우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칭송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ABC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그 코로나 걸린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진단을 받는지 스텝 4가지를 대면서 참으로 놀랍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은 저렇게 준비가 돼서 하는데 왜 우리는 하지 못하냐고 막 패널들이 물으니까 자기네는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왜 제가 기분이 좋습니까? 막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그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너무너무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메르스 때 경험한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보게 된다. 왜냐하면 선별진료소가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병원 바깥에 있잖아요. 메르스 때는 어떻게 됐죠? 삼성병원에 들어가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병원 안에서 전부 다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경험한 뒤에 우리는 선별진료소가 대한민국 곳곳에 설치되는 그런 그 매뉴얼을 갖게 되었고요. 또 중국 우한에서 이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했을 때 제일 우리나라 정부가 잘한 것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 6개, 7개를 다 모았다고 합니다. 다 모아서 모든 인포메이션을 주고 진단키트를 하루빨리 만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그 진단키트를 발견하고 만들어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과 같이 그냥 조금만 아파도 다 진단받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시죠? 자기가 감기가 걸리고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병원에 전화해서 내가 진단받으러 가겠다면 병원에서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감당 못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럼 언제 가야 되냐고? 정말 호흡이 가빠서 죽을 것 같으면 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저희 사모랑 제시카가 미국에 들어와서 지금 자가격리하지 않습니까? 자가격리하는데 공무원들이 오늘도 와가지고서 키트를 잔뜩 갖다 주고 왔어요. 물이랑 뭐 육개장이랑 또 햇반이랑 과자랑 이런 것들을 잔뜩 갖다 주고 왔어요. 그걸 또 우리 제시카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니까 미국에서 다른 딸들이 그거 가본만에서 어디서 그런 걸 프리로 주냐고, 가본만에서 준다고 아주 자랑하면서, 참 이런 매뉴얼들이 너무너무 잘 돼 있다고 부럽다고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많은 국가 정상들이 이 진단 키트를 구입하고자 앞장서서 친근한 척하면서 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 잘못한다고 얼마나 처음에 많이 그 욕 먹었어요. 157개국이 입국을 차단하는데 외교부 뭐 했냐라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랑 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원래 제가 한 3년 4년 전에 그런 얘기한 걸, 그 설교한 걸 기억하시는 분은 있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예언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예언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한국에서 어떤 그 놀라운 기술들이 개발돼 가지고서 온 세계의 나라들이 한국과 계약을 맺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승승장구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 반도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반도체가 아니라 뭐였어요? 진단 키트이겠구나.
이걸 보여주시구나 하는 생각을 딱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얻으려고 난리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영국으로 수출했던 진단키트는 다 그 오진율이 30% 이상 나와가지고 다 반품을 했더라고요. 참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온역은 누가 끝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우리 사회가 격리를 잘하고 손을 잘 씻고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가 끝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온역을 사용하셨습니다. 자주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온역을 끝이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배를 뒤집어쓰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온역을 그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우한에서 발언되니 발생했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지 못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온역을 주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 자연재해나 이런 전염병 같은 것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도 이와 같지는 않을 거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패닉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사모가 서울에 와가지고 깜짝 놀래요. 여기 너무나 자유로운 것 같다는 거예요. 평소와 다를 게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돼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한순간에. 우리나라 실업자가 지금 118만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118만. 실질적인 실업자가. 이 6개월 뒤에 일어날 실업자까지 하면 350만이 실업자가 될 거라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실업자가 몇 만인 줄 아십니까? 2200만이 지금 현재 실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4700만까지 올라갈 거라고 해요. 엄청난 불황, 공황이 다가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우한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예수 마음 갖고 그들을 위로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한에서 온 어느 선교사님의 편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가 받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사랑을 전해달라고 하는 편지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사태, 평택에서 어저께 3명이 차 안에서 또 생을 마감하고 스스로 죽게 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정말 생각보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40장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6장부터 살펴보게 되면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을 봐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긴 뭘 지켜줬냐? 그들이 다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빨리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강해서 우리의 신은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계속 버티면은 너희의 소변을 먹고 너희의 대변을 먹는 날이 오게 될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비아냥됩니다. 그러고서 너희의 신을 믿으라고 말하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참담함을 갖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며 울죠.
하나님 이를 어찌합니까? 이를 어찌합니까? 랍사게가 준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히스기야는 그 왕위에 오르고 나서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굉장히 못된 왕이었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아하스 왕 때는 그 아수르가 침공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그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과 많이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죠. 그리고 사네립 왕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아들에게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무엇을 말씀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또 벽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했을 때 15년이라는 세월을 연장해 주시죠.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승리해가지고 얻은 전리품들이 창고에 가득한 그 전리품을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가서 자랑을 해요. 다 보여줘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다 보여줬냐?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곳간에 있는 거 다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것들이 다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고 너희는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될 것이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런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 이사야 29장에 보면 그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봉하여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봉하여져서 펼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말씀이 봉하여지시면 안 돼요. 막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이 성경책 보면 마음이 제가 많이 아파요. 요즘은 하기사 핸드폰으로 다 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봉하여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그 기한이 차기까지 너희를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정결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남유다 이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루살렘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성전을 가진 우리가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멸망에 대해서 포로가 된다?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낭망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낙심, 낭망된 모습들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 40장 1절 말씀인 것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나하무 암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나하무 암미라는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 40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 모습 보게 됩니다. 나하무 암미 참 재밌던데 제가 할 줄을 몰라가지고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 위로하라는 뜻은 그냥 위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똑같은 고통을 жил머지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위로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위로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왜 두 번을 이렇게 반복해요? 속히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낙심하고 낙담하는 이 백성들에게 빨리 전하라고 위로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에덴 그 산의 동산에서 네 강이 발원하죠. 그 중에서 세 번째 강 이름이 히데겔이에요. 첫 번째 강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손이라는 강인데 그는 금은 보석을 말해요. 히데겔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의 뜻이 이름이 뭐예요? 화살처럼 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 해요? 화살처럼 빠르게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빨리 전하라고 의도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2번 반복하고 계시죠. 또한 2번째, 그 마음에 닿도록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닿도록.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할 일이 있으면은 영혼 없이 대화하는 경우 있죠.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요즘은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페이스톡으로 하다 보니까 쳐다보지 않고 하면은 상대방이 기분이 나쁜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영혼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인이 다정스럽게 말하듯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리고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외쳐라. 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전하라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이 자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나서 이제 너희가 자유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달프고 외로운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끝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들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귀와 죄와 세상과 저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풀려났다. 너희의 그 모든 고통과 고역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병이 풀렸습니다. 저주가 풀렸고 고통이 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알려주라는 이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2번째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던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은 이미 치유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이제 죄로부터 자유다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아서 계속 묶여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이거 다 깨끗하게 되면, 내가 정말 이제 올바로 살게 되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이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선포하는데 계속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그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그 옛날 성품과 습성이 우리가 얽매이는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 끝났음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형기가 끝났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외치는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니 너희는 그걸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왕 대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준비하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 40장에서 이미 선포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대로를 예비하고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준비를 하라는 것일까요? 낮은 골짜기, 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은 깎여서 평탄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대로가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 국가 원수들이 이동할 때 비행기를 타고 하지만 이 시대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광야를 지나가고 사막을 지나고 이 길로 이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길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왕이 이제 이동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미리 그 백성들이 가서 그 길을 준비했던 거예요. 산은 깎고 깊은 골짜기는 메우고 이 대로를 준비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메시아 대신 왕이 올 것이니 너희는 이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우리의 노역의 때가 끝이고 그분이 와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알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낮은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산과 언덕은 깎아져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그 높은 산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거는 잘해. 어떤 자만감 가운데 자기 자존감이 너무 강해가지고서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내가 이것만은 놓지 못해. 나는 이걸 잘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높은 산이라 그래요. 그걸 깎아내리셔야 돼요. 깎아버리셔야 돼요. 그걸 깎지 않고는 하나님을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깊은 골짜기가 있죠. 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인생 나고자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골짜기는 어떻게 해요? 매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평탄하게 될 때 바로 그런 일들이 너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여호와의 길을 평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친히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친히 찾아와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거라고 하시면서 친히 찾아와서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부에서 이 지구를 창조하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가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담하고 낙심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종호야 종호야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다니엘의 무릎을 만지시면서 다니엘을 다시 일으켜 세웠듯이 나의 무릎을 만지면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위로의 말을 듣는다면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성경에서 욥이 그걸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욥 기가 막힐 상황을 하루아침에 당하지 않습니까? 자녀 10명을 다 죽고요. 사업이 다 불타 없어지고 정말 자기의 몸은 욕창이 나가지고서 정말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모습 보여준 욥.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내도 참 무서워요. 그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욥이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욥을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욥의 가슴을 후벼파잖아요.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지. 네가 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겠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욥에게 너의 잘못을 고백하라고 그 하는 말이 욥의 가슴을 후벼파잖아요. 욥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서 내 사정을 좀 통곡하고 싶다. 내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하나님 내게 좀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언제 가장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럼 언제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 와서 위로해 줄 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군가 찾아와서 위로할 때 위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친히 찾아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존귀하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호화롭고 높은 지체 높은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종의 모습, 낮은 모습으로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서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힘들고 무거운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이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면서 또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말씀, 힘든 말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내가 승리케 할 거라고, 너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우리에게 힘든 버든이 되는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그래서 보면은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또 오시냐면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상급이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강한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나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강한 자로서 임하실 거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받을 수 없어요.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이상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몸을, 죄의 몸,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가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의 어깨를 붙잡고 어떻게 해요? 반석 대신 그분 위에 올려놓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은 선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같이 연약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양들은 자기 갈 길을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는데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디까지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하는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너희를 붙잡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날마다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위로하심, 만지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지 않겠어요? 머리로만 이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나를 감싸고 품어주시는 이 실제적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내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타치하심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만지심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저절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40장 30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것은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여호와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바라볼 때 앙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새 힘은 어떤 힘이라고 그래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나시는지 아십니까? 독수리가 날개쳐서 날지 않아요.
재밌는 게. 예. 제가 토끼인데 독수리가 쫙 고공에서 나를 보고 쫙 잡으러 날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날라오는데 내가 탁 피해가지고 독수리가 나를 잡지 못했어요. 한 번에 채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내가 토끼라면. 왜냐면 독수리는요 바로 와서 잡지 못하고 다시 오려면 다시 쫙 올라가서 와야 돼요. 그동안 토끼는 날아가죠. 독수리는 자기 날개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날개를 펴고 어떻게 해요? 바람을 타고 나는 게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새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너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실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실래요? 예, 제 힘으로 저는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여호와를 날마다 앙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절망과 낭만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무엇하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주를 간절히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여러분이 열심히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을 모으는 재미로 살아가신다라고 가정을 할 때 그 물질을 열심히 모으면 그 물질 누가 가져요? 자기는 갖지 못해요. 그 물질 누가 쓰는지도 모르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루 아침에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바라볼 것이 없어요.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오직 순간순간 나를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낙담에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고 산을 높게 하시고 광야를 날아가게 하시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이 없다면 저는 오늘 이곳에 서 있지 못할 거예요. 내가 이곳에 서 있지 못할 거라니까요. 정말 내 상황 가운데, 내 형편 가운데 나 자신을, 내 가정을 돌아볼 때 나는 여기 서 있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예수님이 나를 만드시는 그 만드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제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자식 여러분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자녀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통곡이 터져 나올 때 그냥 자리에서 콜랩 다운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아니, 신앙생활, 교회생활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오늘 주님이 나를 만지셨어, 하나님이 도우셨어, 이렇게 고백하는데 자기는 냉랭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은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답이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그걸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 함께 하셔서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은 생각이 왜 들까요? 여러분, 그 답은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라. 이 백성인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영화가 하늘을 찌르고 너희를 지배하지만 그들의 영화는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풀과 같고 꽃과 같이 금방 시들 거래요. 언제요? 여호와의 기운이 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의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은 한순간 사라지게 될 거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1차적인 말씀이에요. 2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과 같다는 게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어떻게 해요? 꽃이 시들어버리면 쓰레기로 버려야 되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여호와의 기운이 내 심령을 만지게 되면 내가 자랑했던 것들 다 내려놓게 되고, 내가 뽐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나오게 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성령님의 만지심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타치하심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높은 산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거 깎아내리셔야 돼요. 그거 무너뜨리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은요, 구름 위에 살아가는, 구름 위에 걷는 것 같은 삶과 같은 그런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와, 이야, 하나님이 이 일을 또 이렇게 하셨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 어려움을 또 이렇게 이겨나가게 하셨네. 이런 고백이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그냥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 걸 느끼게 돼요. 내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내가 이런들 무엇한 게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종호야,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마음 알아. 너 마음 알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음성이 들리게 될 때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내세울 것, 자랑할 거 없고 숨기고 싶고 가리우고 싶은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평안함을 얻고자 할 때 저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을 때 이 스패포드의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루아침에 욕과 같이 자기의 사업장이 다 불타고 자기의 세 딸은 대서양 바다 가운데, 한 바다 가운데 다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내가 처하게 된다면 과연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패포드가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배 고물창 밑에 제일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토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시카고에서 D.L. 무디를 위해서 하나님 선교한 것이 얼마나 많고, 또 이 세 딸도 내 아내도 이 런던에서 이 선교 집회를 위해서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이 세 딸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사업장이 불탄 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왜 사랑하는 이 세 딸마저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원망을 토해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백하고 부른 찬양이 413장의 내 영혼 평안해요. 내 영혼. 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풀이요, 나는 꽃이요, 나는 한순간에 쓰러질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 스패포드를 만지신 그 성령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만져주셔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풍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찬양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수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풀과 같은 존재요, 꽃과 같은 존재라.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한순간 다 무너질 것,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성령님의 타취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